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요. 반면에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위로가 되지만 도전을 받으면 좀 불편한 마음이 함께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도전이 되는 말씀은 자기도 모르게 피하거나 살짝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거든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절인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부담입니다. 우선 가는 것부터가 부담입니다. 안 가고 싶은데 가라 하니까 싫어요. 알고 있는데 굳이 가야 돼? 이런 거지요. 가도 별로 변할 것 없는 것 같은데 가라 하니 부담입니다. 혹여 가더라도 대충대충 하고 싶은데 이와 같이 하라는 더 큰 부담입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데 굳이 해야 됩니까? 안 해봐도 압니다. 다 먹어본 맛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움직이면 아는 대로 사는 신앙이 되는데, 굳이 안 해봐도 안다며 안 하면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아닌 근심을 얻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근심이 아닌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답함이 아닌 시원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법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느 상황 가운데 주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고 시작하는 율법 교사와의 대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은 잘 이해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해요.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이 참 심오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했는데 또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더냐라고 또다시 물어요. 그러자 이때 율법 교사의 기분이 어떠냐면 엄청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는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질문하면 사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니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데 그것이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한 말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행해라, 행해라. 우리가 좀 전에 같이 함께 외쳤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이 겹치지요. 알고 있다, 그 율법을 말씀하시니 그걸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이웃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도 같이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니 뭐라고요?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첫 질문부터 마지막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웃이란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구타당한 뒤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저기 어디 한 곳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방치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상황입니다. 마침 이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하필 이때 그 사람이 눈에 띈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가며 그를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끔찍했겠죠. 여러분 주위에서 갑자기 누가 피범벅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 봐봐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겠어요. 순간 제사장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제사장 마음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도울 생각도 했겠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제사장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율법도 함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으면 무슨 생각을 끌어당겨요? 죽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혹시 저 같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 또 강도들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강도 만날 위험에 처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좀 걱정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사장의 생각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본문은 아무런 말 하지 않고 다만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해라 라고 말하니 거기에 따른 제사장의 생각이 아니라 제사장 그날 지나쳤다 라고 행해라에 합당한 행동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네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사장이 외면했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나간 사람 누군지 알고 계시죠? 레위인입니다. 같은 유대인과 동시에 엄청 모범적인 종교인 레위인이 그걸 지나가면서 한 줄로 가름합니다. 제사장처럼 보고 그냥 지나쳤다, 나 몰라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어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율법 교사가 놀랬을 거예요. 자, 제사장 지나갔고 레위인 지나갔으면 일반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나올 법한 그러한 기대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어디서 생뚱맞게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 박는 겁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라고 대답할 정도로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입 위에 올리고 싶지도 않아. 더군다나 자기보다 좀 더 뛰어나거나 잘하는 일에는 사마리아 사람 절대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함께 살펴볼 터인데 어쨌든 생뚱맞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앞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게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주었답니다. 34절을 제가 그대로 한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가까이 갔어요. 우선 간 거예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선 간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줬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답니다. 자, 오늘 주보표지의 그림이 이 말씀을 읽고 빈센트 반 고흐가 1890년도에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기름과 포도주 주막뿐 아니에요. 일부러 하룻밤 주막에서 함께 보내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어요. 그리고 다음 절을 보니 주막 주인에게 웃돈을 얹어줬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이 고침받길 바라는 마음에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비용이 더 들면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비용까지 지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나길 바랬고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정도 딱 보면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줘서 어느 기관, 병원이든 119든 경찰이든 신고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일 터인데 가서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자신의 일정을 변경했고 후에 추가되어지는 것까지 자기가 다 지불하겠다는 이 작정은 마치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타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나도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내 속에 내가 다짐을 지금 아마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살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힘듦에 처한 사람들 가서 자기 돈 자기 시간 쓰고 더할 나위 없이 돕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살짝 물음표로 찍히죠.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자기 목숨 내어 던지며 가서 구해낸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구해가지고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무언가 깨림칙하잖아요. 부귀영화 내려놓고 오지에 가서 의료봉사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의사도 있습니다. 헷갈리지요. 교회 안 다니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점점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휴머니즘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심지어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어. 착하게 살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란 것 자체를 그냥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휴머니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요한복음 12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등장해요.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깨트립니다. 그 향유의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도발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 정도 돈이면 그거 예수님 발 앞에서 깨뜨릴 것이 아니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못 먹고 고아나 과부에게 베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게 휴머니즘이잖아요. 그게 휴머니즘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아. 그러니 마리아가 잘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이게 뭐지? 이 비유에서는 착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휴머님을 강조하셨으면서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휴머님을 강조하니까 아니라고 하시네. 그렇죠. 믿음은 휴머니즘을
넘어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믿음과 말씀 위에 휴머니즘이 있으면 항상 우리의 믿음은 쉽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 위에,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 위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찔러내듯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조건 비난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상황이라고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달려가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주막까지, 우리 집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까지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의사 불러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한 질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조금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외쳤던 가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율법 교사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율법 교사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내 이웃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 이웃이냐 아니냐를 규정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알고 싶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웃이 되어주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율법 교사는 자기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누가 이웃이 되느냐가 중요했고, 예수님은 강도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데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율법 교사와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요. 내 관점으로 상대를 봅니다. 주관적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내 편과 너 편을 나누죠. 조폭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의뢰와 같은 걸로 우리의 삶이 은근 일관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려요. 이게 우리의 숙명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정의법은 있지만 정의법 위에 상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요? 의리가요. 우리 편이 아닌 대상은 그것이 정이든 아니든 부정하든지 무시하든지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의를 따지기보다는 내 편만 들기에 급해요. 이런 삶의 태도가 정치나 사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텃밭 이야기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어느덧 텃밭 영성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텃밭 잘 가꾸고 채소를 심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 끝나면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텃밭으로 옮겨지거든요. 처음에 예쁘게 가꿔 놔가지고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거기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가지고 요만한 채소들을 심어놨네요. 그거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러다가 고추 하나가 열리거나 그러다가 토마토 한 방울이 열리면 진짜 세상 기쁩니다. 근데 자라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심은 채소가 잘 안 자라. 정말 더디게 자라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심지도 않은 잡초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는데 날라와가지고 너무나도 쑥쑥쑥쑥 잘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잡초가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드레핀꽃 참 좋아했거든요. 이름 모를 꽃들이 왜 하늘하늘 펴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가녀리고 예쁩니까? 그 가녀림 가운데서 나오는 아름다움 있잖아요. 참 좋아했는데 텃밭 고랑이나 채소 사이에 어디선지 나라든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그게 꽃을 피운 들꽃이 펴 있잖아요. 고민 없이 바로 뽑아버렸습니다. 들꽃도 꼴보기 싫어졌어요.
이게 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예쁜 들꽃이 채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자풀로 저에게 해석되어져 버렸습니다. 네 편, 내 편. 내가 심은 채소가 아닌 모든 것들은 내 채소를 방해하는 다 방해물들로 다른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텃밭 세상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더 이상 들풀은 사치이고 동시에 꽃이 아닙니다. 그냥 잡초에 불과하죠. 강도 만난 사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인에게는 근데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만나면 마음이 찝찝해버린, 안 만났어야 한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편인 제사장과 레인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덧 그 길을 지나 제사장이 먼저 어느 모임에 도착했고 그 뒤에 따라오던 레인도 같이 도착한 거예요. 레인이 물어봐요. 제사장님 혹시 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 아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봐. 자기도 못 도와줬으니까 마음의 가책을 느끼며 제사장이 큰 목소리가 아닌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봐요. 아이고, 레인도 봤어요? 이야, 진짜. 그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그냥 지나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편이 되어버린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강도 만난 사람 잘못 들추기가 시작돼. 가만히 누워있던 강도가 이제 잘못된 죄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하이, 왜 거길 가가지고 그 시간대 강도들 나오는 거 뻔히 알면서 분명히 그 시간에 갔을 거야. 그 사람 잘못이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니, 평소에 좀 자기 호신할 수 있는 무술 좀 배우지. 그 사람 뭐하고 살았던 거야? 아니면 그냥 있는 거 다 줘버리지. 아마 안 주겠다고 그거 챙기다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들이 도와주지 못한 이웃을, 강도 만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따라온 사람 이야기가 시작되죠. 혹시 사마리안 봤어? 역시 오늘 또 재수 없더라. 자기 착한 척 하려고 도와주는 거 그거 봤지? 그거 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지 몰라.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그 둘이 짱친이 되는 겁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구한 사람으로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 레인,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교사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누군가가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출애굽에서 광야 오면서 수많은 다른 민족들 만나고 살았거든요. 그럼 그들과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지면 죽는 거니까 무조건 이겼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확인해야 돼. 야, 우리 한민족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멤버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반대로 우리 편이 아닌 다른 이웃이 아닌 사람은 확실하게 규정합니다. 무엇으로요? 원수로. 그래야 싸움의 동기가 생기니까. 그리고 심지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서는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힘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뭐가 강화돼요? 내 편, 네 편이 강화되죠. 원수를 박멸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한 상황에 놓여진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고착된 세상에는 자동적으로 왕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을 신천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할 대상을 철저히 구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갈수록 심화되잖아요. 아파트 가격으로 이웃이 규정돼. 아이고, 자기 아들, 딸 보면서 너 오늘 어디서 놀고 왔어? 엄마가 저쪽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지 말라 그랬잖아. 가로 열고 거기 못 사는 애들 노는 데야.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누가 와서 놀면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물어봐서 혹여나 낮은 가격의 아파트에 사는 애가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잖아요. 신고정신이 발동해서 얼마나 신고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상회가 열립니다. 과연 다른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에 와서 놀아도 되는지. 그 반상회의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큰 벽을 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내 이웃, 내 친구, 내 편 구분하고 찾지 말자. 먼저 이웃이 되어주면 돼. 그러면 천국이 열린다. 영생이 궁금하니? 네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면 돼. 누가 내 이웃이냐고? 네가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모든 사람이 다 네 이웃이야. 이웃이 누군지 고르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네 주변에 이웃된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이웃을 규정하고 네 편 내 편 편먹으려고 애쓰는 세상 가운데 그거 다 깨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끌어안으며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겠노라라는 관점의 전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심입니다. 회심. 율법교사가 이 말씀 듣고 생각 바꿨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안 바꿨을 가능성이 커요. 왠 줄 알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누구냐면 부자 관리 청년입니다. 부자가 또다시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 이르르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지나 봐요. 부자 청년이 와서 또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네요. 근데 그 사람 역시도 율법 교사처럼 어렸을 때 또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내오고 성실한 하면 그 사람, 모범적인 사람 누구 하면 그 사람이 딱 이름 나올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놓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부담감 하나를 얹어줘요. 오늘 율법 교사가 나와서 그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을 던진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는 뭐라고 부담감을 주냐면, 도전을 주냐면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라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안겨주네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더니 오늘 나온 율법 교사처럼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대요. 예수 만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신비는 다 걷어차고 근심이란 것을 끌어안고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근심 안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톡톡 집중하십시오. 자,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건든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상하게 잘해온 사람들 건드려요. 본인 스스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하라고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근심이 되죠.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왜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들에게 종종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할까요? 굳이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을 왜 자꾸 건드시는 걸까요?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무난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나올 때 예배 나오고 훈련 받으라 할 때 훈련 받으라면 훈련 받고 하는 정말로 제사장과 같고 레위인과 같고 율법 교사 같이 잘하고 있다니까요. 사회적으로 보자면 법 하나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종종 도와줄 법하게 도와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잡고 흔드냐 말이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왜 자꾸 이렇게 가끔씩 흔들리냐 말이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관점을 바꾸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율법 교사, 부자 청년 모두 성실했고 경건해 보였지만 어느덧 자기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가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심적인 관점을
이웃이 되어주는 그 사람의 관점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지금보다 또다시 더 행복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편 내 편 하고 계십니까? 한 목장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이 왔어요. 이 목장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장 식구들과 의논했더니 목장 식구들과 목장의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이 타고듭니다. 우리 지금 괜찮은데, 지금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데 혹시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래서 물어봅니다. 은근슬쩍 저 사람 어때요? 라고 대놓고 물어보긴 그러니까 놀라운 기술을 써서 그 사람의 정보를 하나둘씩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요 돌아가면서 목장 모임 하고 있는데 그분 들어오면 돌아와서 목장 모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미 내 편이 아닌 네 편으로 규정해버려요. 오늘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말 잘 듣는 예쁜 아이도 있죠. 지질이 말 안 듣고 용돈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입니까? 모두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새 가족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더 넓은 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눈앞에 종종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이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버거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간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이웃의 관점에서 죽어가는 이웃을 구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 피철철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나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상처받고 세상의 흔들림 속에 수없이 얻어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러버린 나, 그런 나에게 너 신분이 뭐냐?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너 어디 아파트 사냐? 묻지 않고 그저 쓰러져 있는 나를 향해 두 발 벗고 달려들어 자기 것 다 빼어주고 심지어 목숨 버려서까지 자기 심장 뜯어 나의 심장 가운데 갖다 대며 나를 살리신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 강도 만난 사람이고 그 강도 만나 죽을 뻔한 그 일들을 삶으로,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물으며 따지며 살아간다면 예수님 가슴 치실 것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죽을 뻔한 인생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교회는요, 강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야,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우리가 죽다 살았는데, 우리가 죽다 살아본 그 상황을 아니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될까?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할까를 같이 도모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네가 더 많이 했냐 내가 더 많이 했냐를 따지기 이전에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될까?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합시다.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 마음껏 받으실 땐 받으시고, 사랑해야 될 때는 가서 이와 같이 하는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한소망 이름교회를 세우실 때 그걸 절대 잊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가족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 편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있습니까? 이런 방식의 삶이 우리의 도처를 지배하고 있지요. 혈연지연, 우리가 남이가 네 잘못 정도는 내가 덮어줄 수 있지 하면서 의리를 진리보다 높게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 때에도 그가 내 이웃인가 아닌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향해 달려갈 때 네가 내 이웃이냐 아니냐,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살피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지 이방인지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지 이방인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연민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제공합니다. 때에 따라 식어져가는 연민의 영성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한 훈련들을 합니다. 선교, 비전 트립, 이웃 섬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자 하는 연민의 영성을 위한 훈련들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세요. 가보세요. 재지 마세요. 내 주머니 털어내지 마세요. 벌써부터 가려고 하면 내 시간 통장 열어보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바빠지면 바빠지지 한가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안 가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안 오셨으면, 바로 안 오셨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번 주 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보이게 하신다면 가서 그와 같이 하여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웃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이 되겠노라 손 내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세요.